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몇몇의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기다린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어떤 마음과 태도,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잠깐 정리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시간, 마리아는 말씀을 꿰뚫고 올리는 박식하고 뛰어난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저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이루어드린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에 붙들린 도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화난 일, 바로 반응한 일,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으니 분노하고 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율법의 치리에 조급함 대신요, 요셉은 말씀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일을 생각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급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시간을 빈방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부르셨어요. 동방박사, 그들은 먼 길을 떠나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했어요. 왕을 경배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몸이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뻣뻣이 굳은 사람은 구부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왕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주님으로 경배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이요, 모두 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인기 절정의 순간, 그러니 아닌 척만 안 하면, 그저 모르는 척 지나가면 자기에게 인기와 힘과 능력이 다 주어지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은 그 온 인파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이 서야 될 자리, 그것을 빼앗는 대신 주님으로, 왕의 자리로 온전히 모셔드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렸고요, 온전히 맞아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선지자 안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 즉 할례지요, 그 할례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더불어 선지자 안나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복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가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명확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안나만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데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만나게 꽁꽁 싸매가지고 예수님을 나만 볼 거야 하고서 이렇게 안고 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안고 가면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애 이쁘다 막 그러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길에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요? 아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안나만이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알아본 거예요. 그 내용이 3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38절의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구원자, 구주 오셨음을 많은 사람에게 확신과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봐 이 곁에 계시는, 이 예배당의 영광 중에 가득 차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참되고 놀라운 비밀된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나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 말해줍니다. 성경은요 아주 짧게 안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딱 4절의 안나의 기록이 전부예요. 근데 그 중에 36절과 37절에 안나에 대한 설명이 더 집약적으로 들어있는데, 36절 후반부에 보면 안나가 어떤 사람이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대요. 그리고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약자를 표현할 때 대표적인 약자가 누구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그러니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개인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이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안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성전을 사랑하여 37절의 말씀처럼 어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요, 괴롭고 힘든 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와 성전에서 멀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자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빨간 글씨로 써있죠. 어떻게 됐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얘기해요.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기는 하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일, 성전을 피하는 일,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이,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걸 피한다고, 그거 방학한다고, 그거 도망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장소가 있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다가온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로, 성전으로 더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인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요, 한참을 쫓아다니며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고자 쫓아다녔어요. 누가 정말 사생결단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왕이 된 후 다윗은 어땠나요?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서 그 궁궐에서 쫓겨난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는 신뢰하며 어디요?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그때마다 구했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그가 살았기에 그는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셔서 그 평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낙심될 일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방구석에 있습니까? TV 앞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장단컨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어려운 순간 기도의 자리가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그 순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할 분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극복하라고, 이겨내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해결하십니다. 바라고 원한 것은 이 예배당이, 저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장소, 간증의 장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안나가 예배를 지켰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안나를 지켜주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다윗이 예배를 지켰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다윗을 지켜주었고요, 예배가 안나를 지켜주었어요.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요, 안나는요, 소외받은 자, 아프고 어려운 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의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사회적 계층이 16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대요. 엄청나지요? 다 외울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최상위 계층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최상위 계층이고요, 최하위 계층은 누구냐? 세리, 창기, 목동, 과부와 고아들이 최하위래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안나는 세상이 주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관심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눈을 허락하신 것, 누굴 통해서 허락하셨죠? 안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굴 통해서 허락하셨죠? 안나요.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안나가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안나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여서 안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신 것이죠. 즉 안나가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안나가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세상은 차가운 눈빛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안나가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요,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줘요. 바라고 원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선교회와 속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예배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 어린 사랑의 시선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는 신제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제주만 기도하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루틴이 생겨서 월요일 날은 구제주, 화요일 날도 구제주, 수요일도 구제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은 신제주, 이렇게 나눠서 돌면서 기도한다고요. 제가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이제 사업장만 하지 않고요, 직장도 기도해요. 아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에요, 조금 망설였어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왜 제가 망설였을까요? 감기 몸살이 지독하게 걸린 날도 기도하러 나갔는데요, 왜냐면 가게는 운영은 되니까요. 축복은 계속 받아야 되니까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왜 망설였냐? 아시다시피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길이 온통 하얀 눈천지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쉬었을까요? 나갔을까요? 잘 아시네요. 이제는 대충 저를 아시나 봐요. 근데 저번에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제가 얘기 안 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그럴 때는 퉁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퉁 하면 된대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 찾아봤는데요, 그 퉁은요 안 하고 목요일날 잠시 망설였지만 퉁하지 않고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엉금엉금 고개하듯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는데요, 평소는 1시간 남짓 걸렸던 시간인데 3시간쯤 걸렸더라고요. 아이고, 차가 3바퀴씩 돌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는데 제 사무실 문고리에 작은 쇼핑백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눈밭을 뚫고 누군가가 또 왔다 간 거예요. 그리고 쇼핑백에는 작은 선물과 함께 손으로 꼭꼭 눌러 적은 편지가 하나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일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던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며칠 있으면, 아니고 이건 아니군요. 많은 성도 한 분 한 분 챙기시기가 힘들 텐데 보내주신 선물과 기도 감동이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선물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 같은 작은 성도 한 명까지도 기도하며 생각하며 챙겨주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사랑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마 제 생각은 목요일 날 서울로 출장 가시며 교회에 잠깐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 단어가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저 같은 작은 성도 하나까지도 기도하며 생각하며 챙겨주시는, 사실 그 말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목회하며 그저 작은 성도 하나 챙겼다 칭찬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잠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마음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죄송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이 제게 더 크게 들렸어요. 사실 챙겨드리지 못한 분들이 더 많고 못 보듬어드려 여전히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허전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생각하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왜 그 마음이 어려움으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왜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 하나님이 안나를 찾아왔던 하나님처럼 작고 연약한 그 인생에 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며 엎드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그 헛헛하고 허전한 마음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낮고 추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선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죄 많고 거절했던 주님을 거절했던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안나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은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금식,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린아이가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을 끊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거였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심고 자라나게 하여 우리의 낮고 어리석은 시선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 조율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는 건요, 안나가 뛰어나서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눈물의 사랑, 그 시선으로 채우며 섬겼다란 말이 되는 거예요. 안나가 어려움이 없을까요? 안나의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안나가 금식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나 안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셨어요. 안나가 성전에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한 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 사랑으로 안나의 허전한 마음, 헛헛한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안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찬송가가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찬송가가 찬송가 419장이에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같이 부를까요?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살아가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안나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거하며 예배하고 엎드려 주님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안나의 헛헛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의 자리가 주님 계시기에 위로의 자리고요, 이 성전의 자리가 주님 살아 역사하시기에 해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간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른 누구보다 사랑으로 쳐다보고 계시기에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